가롯 유다와 대마왕 루시퍼. 탄식하며 슬퍼하는 내게 베르길리오스는 손을 뻗어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해 주었다. 세상의 이치와 사후 세계를 모두 다 알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지옥에 떨어진 뒤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가 태반이라네. 나는 스승의 위로에 기운을 차리고 다시 길을 재촉해 걸었다.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은 지옥의 맨 밑바닥인 제9옥의 네 번째 원이었다. 베르길리오스는 말없이 길을 걷다가 나를 돌아보며 갑자기 멈춰 섰다. 지옥의 제왕이 6 날개를 깃발처럼 펄럭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베르길리오스의 목소리는 전과 다르게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단테, 앞을 주시해서 보게. 곧 자네의 눈에도 그의 모습이 보일 걸세. 하지만 사방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북반구의 밤처럼 희미하게 보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나는 거대한 물체가 풍차처럼 무언가를 돌리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람이 거세지자 숨이 탁 막혀 가슴이 답답했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는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 베르길리우스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달리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망설이다가 온몸을 떨면서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거기에는 망령들이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어 유리 밑에 있는 투명한 볏짚처럼 보였다. 어떤 자는 머리로, 어떤 자는 발끝으로 서 있고 또 어떤 자는 활처럼 몸이 휘어 얼굴과 발을 마주대고 있었다. 단테, 내가 자네를 지켜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게. 우리는 다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조금 걷다 말고 베르길리우스는 내 앞으로 비켜서서 나란히 옆으로 섰다. 자, 보게나. 저자가 바로 대마왕 루시퍼라네. 전에는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여 빛을 몸에 지닌 자라는 칭송을 받았지.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가. 단테, 여기서부터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네. 나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포. 그것 때문에 나는 비록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옥을 다스리는 대마왕 루시퍼는 가슴의 절반 위를 얼음 밖으로 드러내놓고 있었는데 팔뚝 하나가 앞에서 보았던 거인들의 키보다도 컸다. 그의 몸 일부인 팔 하나가 그러하니 몸 전체에 대해서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우쭐하여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반역을 했으니 흉악한 몰골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 위에 놓인 3개의 얼굴을 보았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중 앞을 보고 있는 한 얼굴은 붉은 물감을 칠한 듯이 새빨갛게 보였다. 그 얼굴에 이어 좌우 어깨 한복판에 2개의 얼굴이 놓여 있는데 오른쪽 얼굴은 흰빛과 누런빛의 중간이요.
왼쪽 얼굴은 날강 상류의 골짜기에서 온 흑인과 흡사한 빛깔이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내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설명해 주었다. 하느님의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루시퍼가 갖고 있는 세 개의 얼굴은 지옥 왕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지. 붉은색의 얼굴은 증오를, 누런색은 무력을, 검은색은 무지를 뜻하는 것이라네. 루시퍼의 얼굴 하나하나에는 거대한 날개가 둘씩 달려 있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배의 돛 중에서도 그처럼 큰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박쥐의 날개처럼 깃털 하나 없는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자 세 가닥의 바람이 일어 제9호개 코키토스가 모두 얼어붙고 있었다. 루시퍼의 6개의 눈에서는 흰누런 눈물이 흐르고 3개의 턱에서는 피가 섞인 침과 눈물이 흘러내렸다. 루시퍼는 자신의 입마다 죄인 한 명씩을 물고 마치 삼 찢는 기계처럼 죄인들을 물어뜯고 있었다. 3명의 죄인들은 바위 같은 이빨에 찢기고 짓이겨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더욱이 정면에 있는 죄인은 다른 죄인보다 더 무참하게 갈갈이 찢겨 등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의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내가 이맛살을 찌푸리자 베르길리우스는 정면에 있는 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높은 곳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로마 군의 손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라네. 그 자의 머리는 대마왕의 입속에서 씹히고 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다리는 용광로 같은 턱에서 발버둥치고 있지. 3명의 죄인 중 다른 2명은 몸통 전체가 루시퍼의 입속에 있었고 머리통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손가락을 들어 왼쪽의 죄인을 가리켰다. 시커먼 얼굴의 입속에서 얼굴만 내민 채 발악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브루투스라네. 저자는 시저와 절친한 사이였으나 후에 그를 배신하고 살해한 놈이지. 그리고 오른쪽 누런 얼굴에 물려있는 자는 카시우스인데 그 자 또한 브루투스를 도와 시저를 살해한 놈이라네. 나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아니, 아무런 할 말도 없었기에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가볍게 내 손을 쥐었다. 단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다 본 셈이네. 벌써 밤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만 떠날 준비를 하세. 베르길리우스의 말대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었고 또 보고 싶은 것도 없었다. 자, 한 팔을 내 허리에 두르고 꼭 매달리도록 하게. 나는 베르길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그에게 바짝 달라붙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잠시 동안 적당한 기회와 장소를 살피다가 마왕이 날개를 펼쳤을 때 털이 무성한 겨드랑이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털과 털 사이를 누비며 산을 타고 내려가듯이 루시퍼의 몸을 타고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갔다. 루시퍼의 허리를 지나 허벅지쯤에 이르렀을 때 베르길리우스는 지친 듯이 헐떡이면서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러더니 곧 물구나무를 서듯 몸을 곤두박질 쳤다.
나는 또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알고 가슴이 덜컥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크게 외쳤다. 꼭 매달리게. 베르길리우스는 피곤에 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이와 같이 사닥다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무시무시한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네. 이윽고 우리는 루시퍼의 가랑이 사이에 있는 바위 구멍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베르길리우스가 나를 내려놓았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방금 지나온 루시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동굴 속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거대한 루시퍼의 두 다리가 위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한번 놀라고 당황하여 몸을 움츠린 채 기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매달렸다. 베르길리우스는 몸을 굽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자, 일어나게.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한데 벌써 해가 중천을 향하고 있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 루시퍼를 보고 있을 때 스승님은 분명히 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조그만 동굴 속이었기에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빛도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내 판단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북반구를 거슬러 남반구로 왔기 때문이라네. 스승님,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구옥 코키토스의 얼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며 대마왕 루시퍼는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서 있는 것입니까? 베르길리우스는 실수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자네는 아직도 우리가 대마왕 루시퍼의 다리털을 잡고 있었던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군. 그곳이 아니라면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나의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실 우리가 내려올 때는 그 지옥에 있었지. 그러나 아까 몸을 거꾸로 곤두박질 쳤을 때 이미 중력의 핵심을 통과했다네. 나는 그의 말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저쪽 메마른 땅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곳과 정반대되는 반구 밑에 와 있는 것이라네. 그랬군요. 반구를 거슬러 왔기 때문에 밤에서 낮으로 변한 것이고 대마왕 루시퍼의 모습이 거꾸로 보였군요. 베르길리우스는 지그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우리가 털을 사다리 삼아 타고 온 루시퍼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네. 루시퍼가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자 본래 여기에 솟아있던 땅은 그가 두려워 바닷속으로 파고 들어가 북반구로 달아났다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남반구의 표면에 드러난 땅도 그를 피해 도망가는 도중 그 일부가 남겨진 것일지도 모르지. 대마왕 루시퍼가 떨어졌다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점에 눈으로는 똑똑히 보이지 않으나 바위 틈으로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냇물은 느릿하게 경사를 이루며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저 냇물을 레테강이라고 부르는데 연옥 어기까지 곧장 흘러 들어간다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시게 되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는다는
망각의 강이지. 우리는 밝은 세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어둠으로 가려진 길을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다. 밝은 빛과 신선한 공기를 너무도 갈망하였기에 쉬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마침내 동굴을 빠져나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코끝에 스치는 바람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다. 이로써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지옥 순례를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다시 세상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